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나라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듣는 다 자가 다 나와 함께 함께 웃으리로다.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형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형숙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형숙 목사님은 필리핀 주례교회 특별히 GSM 한국 지부 대표이시고 제2힘 국제선교회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나오실 때 우리 두 손으로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음, 되게 낯설고 좀 이상합니다. 새벽 기도를 줌으로 만나는 거 참 오래간만인 것 같고요. 제가 써 보내드린 저의 이력에 대해서 근데 참 잘 들리세요? 네, 네. 모니터가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한 저의 이력이 살짝 조금 적어드린 게 이렇게 컨퓨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오래전입니다. 1988년도에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사역하고 첫 번째 안식년에 제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8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두레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만은 남편 때문에 이제 두레교회라는 김진호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영어 예배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안 주다가 주어서 받고 그러고 나서는 침례교단 소속으로 제이스 힘 인터내셔널 미션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그러나 남편과 소속은 두레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GSM이라고 그 셰퍼드 미션이라는 3,000명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GMS 아니고요. GSM입니다. 그 셰퍼드 미션 거기에 한국 지부 대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이력 소개는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일터 사역 하는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뭐 대표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일은 남편이 하고요. 남편은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통역하는 일, 또 번역하는 일. 그래서 어저께도 밤에 늦게까지 12시까지 이제 국제 비즈니스 사람들하고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호동 목사님처럼 모니터에 가까이 와라, 오른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인데 저를 여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이력에 최근에 되어진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 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 DN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사목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이아나라는 나라에 남미에 있습니다. 브라질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나라 이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프로젝트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수력발전소 세우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통역자로 따라갔다가 그 나라에 있는 장관들 다 만나고 대통령 관저에서 미팅하자고 초대까지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거는 미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 왜 있을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이 올해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1월 2일 날, 그러니까 올 새해 두 번째 날, 1월 2일 날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00km로 달리고 있었던 과천 굴 들어가는 고속도로에서, 고속가도로죠. 100km로 달려오는 차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옆에 운전석 옆좌석에서 들이받았는데 제가 그 차를 봤어요. 보니까 저를 향해서 막 달려와요. 저는 저와 그 사람 차 레인의 앞차 사이를 끼어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끼어들기는 좀 좁은 길이었는데 이 차가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더니 저를 빵 박았어요. 그래서 100km로 달리던 곳에서 100km의 속도로 저를 받고 100m를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하면서 브레이크 밟고 뭐 핸들로 조정했는데 그 옆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고 산에 옹벽이 바위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옹벽이 있었는데 거기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거기 부딪히면 차가 전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부단히 했었는데 그 바위 부닥치기 바로 1cm를 앞두고 차가 섰어요. 근데 그때 잠깐 제가 기절을 했었나 봐요. 깨보니까 차는 서 있고 뭐 엉망진창돼 있고 거기 그 플라스틱 두꺼운 걸로 가득 이렇게 방호벽이 있었는데 그걸 들이받아서 그 차가 그 플라스틱이 하늘로 날라서 제 유리를 들이받고 이랬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었을 그 무렵에 그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전에 스토리는 18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18장 여러분 찾기 쉬우시면 찾아도 되시고 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0절에 보니까 다 아는 스토리들이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듣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사라가 두려워서 이제 나 웃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21장에 사라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제가 이 무렵에 올 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시므온처럼 내 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했던 시므온처럼 늙어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젊었을 때부터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사는 시므온처럼 살 것이냐, 살았느냐, 아니면 사라처럼 자기의 과거의 그 실수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와 자손을 줄 거라 기대하고 평생을 살았고 이쁘고 또 영성이 충만하고 남편을 따라서 그 멀고 먼 여정을 다 따라 했었던 사라가 아이가 나한테 있다고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려나?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겠죠. 확신이 있어서 남편을 권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모른다. 이런 것 같으니 당신이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좀 낳는 게 좋겠다. 그 설득을 당한 아브라함 남편은 또 아이를 가졌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고난을 주게 되었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씨앗이 된 큰 민족이 됐죠. 이러한 사라는 그래 내가 짓게 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았으나 그게 다 내 뜻이었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작은 계집종일 수밖에 없어. 그래 이제 나도 늙었고 자식은 이제 생기게 틀렸고 하나님의 예언도 내 뜻대로 해석하고 했더니 안 되나 보다. 이대로 그냥 잘 늙고 이대로 그냥 잘 죽으면 되지. 이렇게 살지 않았었나? 그게 꼭 제 모습 같았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을 붙들고 선교사로 또 공부하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이루었으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모습인가? 지금의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돌아보니 이제 내일 모레면 70을 앞두고 있는 이 나이에 돌아보니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었던 거 아닌가? 이러한 뭐 나이 먹어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건가?
내가 믿음이 없나? 뭐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묵상했었던 그날 아침에 이 말씀 묵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드디어 이제 21장에서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고백을 하기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에서 웃는 웃음은 18장에서 웃었던 그 웃음하고 문 뒤에 서서 웃었던 그 웃음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으나 들으신, 물론 엄청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날마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된 것 같고, 이제 초라한 지금의 모습, 뭐 어디에 대표면 뭐하며 뭐하면 뭘해, 뭐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가이아라는 나라에 가서 이런 프로젝트에 이렇게 통역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같고, 뭐 어떻게, 그런데 1월 2일 날 교통사고는 나서 이제 거기도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거기 가면은 제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확장하는 위해서 하나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대한 포부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내 뜻이지 무슨 하나님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통사고 나서 119가 왔고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찍어봤는데 차는 폐차됐고요. 그런데 저는 뼈 하나 골절된 데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병원에 앉아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래도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걸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그 사고 나서 울고, 그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사라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저도 기쁘게 살았습니다. 웃으면서.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했으니까, 기뻐하라 했으니까 마지못해 웃고 마지못해 기뻐하고 뭐 이랬던 삶이 제 삶이 아니었나. 그런데 21장의 6절에서 말씀한 사라가 고백한 이 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에, 이런 고백 있는 그런 정말 박장대소하는 그러한 기쁨의 웃음을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몇 번이나 웃었나.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네. 그래서 1월 2일 날 이 말씀을 병원에, 이제 한방병원에 누워서 제가 이제 뼈가 골절된 데 없으니까 양방병원에 갈 수 없고,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여기저기 쏘신데 치료받으면서 침 맞으면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은 사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똑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깊이 와닿았고, 그리고 웃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오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저한테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내가 남은 생애를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며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야나 가야 하는 그 팀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를. 그냥 기도하며 주님만 묵상하고 병원에서 있었고, 근데 이 교통사고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뼈 골절된 건 없는데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막 쑤신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약 먹으면서 치료받으면서 1월달 지나고 이제 구정 때 어쩌면 갈지도 모른다. 그 나라에서 되게 서두른다. 그러더니 정부가 좀 신년이 돼서 바쁜가 보다. 뭐 이렇게 미뤄지면서 구정 때 우리는 구정 없어, 올해는 내가 해외 나갈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지나고 2월달도 지나고 이래서 또 이거 나 혼자 헛물킨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있는데 드디어 2월 17일 날쯤인가? 예, 그때쯤에 이제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대충 어떠한 일인가 하고 갔다가 엄청난 일을 프로젝트라는 걸 보고
장관이란 장관들 다 만나고 여러 군데 방문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민감하게 들어야 장관들과의 그 미팅에서 통역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밤을 새가면서 이분들이랑 함께 열흘을 지내다 왔는데요. 남자들이 여성인 저가 아닌 남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제가 처음으로 크게 느끼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프로젝트에 매달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여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한다지만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을 믿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경제에 책임을 지는 남편을 믿어서 그런지 뭐 감정적으로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내가 너까지 거 없으면 일을 못하냐? 그만둬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랬는데 남자들이 일터에서 이렇게 피 터지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일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 남편도 저렇게 일을 하겠구나,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저렇게 일을 하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면서 이렇게 피 터지게 일을 하겠구나. 근데 그 돈으로 내가 선교하고 그 돈으로 내가 사역을 했었겠구나.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쓴다면서 나는 일하는 자세가 어땠었던가. 또 내가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저렇게 피 터지게 정말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던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때 거기 갔다 오면서 저를 거기에 리크루팅을 했던, 초정을 했던 장로님, 대표님이 저한테 그 회사에 이제 삽목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후로 국제적인 이제 프로필을 다 바꾸고 홈페이지를 바꾸고 하는 작업에 제 사진만 얼굴 클릭을 하면 이제 프로필이 나오는 이런 걸 다 바꾸고 회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그쪽에서 여기 한국 정부와 이제 그 소통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10%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 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뭐 아주 그냥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25% 이상이랍니다. 28%.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2, 3%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가 25% 연간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25% 이상이라면 엄청난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죠.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가야 할 일이 많고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예요. 선교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2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제가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한테 편지를 보내주겠대요. 우리가 요청한 대로 LOI를 써주겠대요. 그리고 MOU를 체결하기보다 MOI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오는데 니네들이 원하는 답이 뭐냐? 그러면 니네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봐라. 우리가 그대로 써주겠다. 이러니까 저한테 그 장로님, 대표님이 이렇게 써줄 테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하래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을 잡아서 그거를 제가 영어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 나라 대통령의 편지를 번역하고 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올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상상하였던, 그리고 내가 허물켰던 이런 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늘 사라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사라를 웃게 하셨던 걸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사님들 향한 그 계획이 반드시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함께 웃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함께 웃는 일들이 올해 남은 올해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저는 그 회사에 1%의 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제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고 그 사람들 이사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 나라에서도 고백하고 여기서도 저를 사목으로 의미하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제가 사목이라고 제 사진이랑 프로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 초청해서 그 회사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10분의 1을 앞으로 10분의 1을 선교비로 드리겠다 하니 제가 요청한 거 아닙니다. 제가 1% 지분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8이에요. 조만간 70대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얼마나 걸릴까? 이게 한 3년 반 공사 기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공사 수력발전소에 세우는 뿐만이 아닙니다. 뭐 정유소 세우는 일, 뭐 도로 포장하는 일, 또 송전탑, 송전 시설하는 엄청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좀 기대가 크고요. 또 그걸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가 눈을 불을 켜고 다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을 하되 God has brought me left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어로 읽으니까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데리고 오셨는데 뭘 데리고 왔느냐?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이 사라의 웃음은 문칸 뒤에서 네가 아기가 있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했을 때 피식 웃었던 그 웃음하고 너무나 질이 틀리는 그런 웃음이 있죠. 원어에도 그렇게 다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everyone who hears,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about this,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다는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었다 이랬어요. Laugh with me. 그래서 저희의 이런 간증들을 듣고 함께 웃을 선교사님들이 되실 거를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실 것이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리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사라의 필요를 사라보다도 더 잘 아신 주님께서 아이를 포기하고 남은 지나온 인생을 불쌍히 여기며 리그레팅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불쌍히 여기며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가져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동일하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질이 다른 웃음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또 이제까지 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조금 힘들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는 정말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웃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